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그 다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면 저 중층에 그 성원이하고 수원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날은 우리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도 같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오늘 위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태원 안수 집사님 수원이 주일학교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지? 수원아 얼른 내려가라. 지금 밑에 주일학교 예배 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다음에 삶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 그 다음,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새벽 강의를 이 부분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으로부터 8장으로 넘어갈 때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율법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구원이, 그리고 사랑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셨으니 8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1절 말씀 올려주세요. 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말은 그냥 접속사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이기도 하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음성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시는 음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인생을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여러분 어쩌면 내가 믿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셔서 바뀐 겁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이 두고 계신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은 자범죄로서의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우상을 섬기면 그게 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구나, 믿음이 아니구나. 21일간의 간증자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각자마다 주신 은혜들이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의 방식이겠죠. 그 유명한 한 탤런트, 남자 탤런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2020년 이전에 나와 2020년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 2020년 이전에 나는 로마서 7장이라면 2020년 이후에 나는 로마서 8장. 그 이전에 많은 크리스찬 영화를 찍고 기독교 영화를 찍고 간증을 다니고 유명세를 타고 그 일을 했지만,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 삶에 뭐가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의 확신이 없는. 여전히 그는 술에 취해 살았고, 여전히 그는 세상 명예에 취해 살았고, 여전히 세상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나를 잊어버리면 어떨까라는 그 불안함에 자기는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도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부르면 가서 간증을 하고, 그는 영화를 찍자고 하면 영화를 찍었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부싸움과 다툼에 술에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2020년 전까지 내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는 사람이 없죠.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거를 보게 하신 게 예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 게 주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당대에 존경받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뭐가 아쉬워서요? 오늘 그것만이 다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너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뒤천에 놓고 나를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곧 우상숭배인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은혜 다음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옴은 어떤 따라옴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물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살아감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이제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살아. 그 은혜로 내 삶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 다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은혜 다음이에요. 은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다음의 삶. 더 정확히 표현할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내가 주님을 안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이 먼저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찾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한순간,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런 제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은혜 다음에 내 삶은 어떤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으로 우리를 대하심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은혜에 의한 믿음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에 의한 믿음이에요. 은혜 다음에 뭔가요? 믿음입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어떤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난 사람, 정죄의 영역에 대하여 관계를 끊은 사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래에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요. 그 은혜가 뭔데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신음하는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심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교회에 오기로 결심한 것, 마음먹은 것, 더 나아가서는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죄를 잡아갈 때, 그 죄를 인정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다가오고 예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요 나의 구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산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나 현재나 장래에 예수 안에서 살아왔고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저고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정과 영화의 보증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로 믿게. 여러분, 항상 주어를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요,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고, 내 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이고, 내 생업이 아니라 주님의 생업이다. 이 주객이 도치가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위탁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에 이는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이 본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표현 하나를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1절과 2절 사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죠.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믿음이죠. 1절은 은혜입니다. 2절이 믿음이에요. 은혜는 왜냐하면 믿음, 믿음은 왜냐하면 은혜로부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이 한 가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혜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는 것 우리가 다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받은 은혜가 그냥 휙하고 사라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짐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새겨주세요? 주님이 새겨주세요. 누구를 통해 새겨주세요? 성령을 통해 새겨주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람의 방식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지요.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알게 하는 영,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신 거죠. 여러분, 간증 하나를 소개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누구의 간증인가?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되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인정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만들어지는 모습,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다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름답고 복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죄인 아니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반대로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아니,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멀리합시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다음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경 하나를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요. 우리 로마서 8장 성경제 표신대로요.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8장 5절부터 저하고 같이, 은혜 그 다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